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성경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성령도 의미합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이 비가 내려져야, 무슨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야 묵은 땅 같고 사막 같은 심령이 보슬보슬해지며 결국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도 산업에도 기업에도 자녀들에게도 어느 공간에도 더더욱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비였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곡식이 있어야 먹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가 내려야 할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몸이, 소마, 바디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밀과 보리, 이것이 이스라엘의 주식인데 이것을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거두어요. 그리하려면 무슨 비가 내려야? 이른 비가 내려야 하는데, 이 비는 태양력으로 가을인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합니다. 이 비가 내려야 건기 동안 메말랐던 땅을 적셔 경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경작을 준비하는 비가 이른 비라면,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가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봄비로 이 비가 내려야 추수가 가능하고,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의 결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약 60% 이상이 사막지대입니다. 토질이 석회암과 모래알이 뭉쳐져 된 삶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하수를 얻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이 전체 국토의 약 20%밖에 되지를 않아요. 60%는 사막지대이고 20%는 비가 내리고 토질이 좋아서, 토양이 좋아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0%가 바로 어떤 땅이냐? 비옥한 땅이자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물이 있는 시냇가인 펠레그. 따라합시다. 펠레그. 펠레그는 물이 있는 시냇가를 펠레그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받을 사람이 살아갈 이곳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시냇가를요? 물 있는 시냇가를. 여러분이요, 이곳에 살지 않으면 물 없는 시냇가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는 시냇가를 와디라고 말합니다. 와디, 따라합시다. 와디. 물 있는 시냇가를 어디라고 말하고요? 벨레그. 그래서 이 물이 없는 시냇가에 살면 심령도 가물고 가정도 가물고 경제도 가물고 심신도 가물고 모든 것들이 다 가물어요.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는 곳은 벨레그인데 여러분 모두는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이 있는 시냇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지 않으면 물이 없는 시냇가, 와디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자가 우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비를 기다리다 이 비를 맞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 잡신이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진다. 무엇이 비도, 무엇이 사람도, 무엇이 물질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이름하여 신앙의 전문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전문가는 누군 줄 아십니까? 들은 말씀을 곧 아는 지식에 삶을 얹어서 살아가는 자. 오늘 말씀 듣잖아요. 이게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을 삶에서 지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름하여 신앙의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달인도 있고 신앙의 전문가가 있어요. 세상에도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죠? 전문가, 프로페셔널.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영화 전문가, 문학에 대한 넘치는 지식이 있으면 문학 전문가, 의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있으면 의학 전문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전문가요,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며 물질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준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자가 신앙의 전문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한답니다. 21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외치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올 여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기 땅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적군인 북쪽 군대와 가뭄으로 황폐해진 유다 땅을 가리켜요. 1차적인 의미가, 성경의 북쪽과 북풍은 환난의 찬바람을 상징하고, 아가서 4장 16절에 남풍과 남쪽은 따뜻한 바람, 즉 풍부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찬바람을 맞고 사는 자가 있고 훈풍을 맞고 사는 자가 있는데,
요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태풍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순풍을 만나 살아간다고. 여러분은 무슨 바람을 만날래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신앙은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베델도 서쪽에 있고 성막의 지성소도 서쪽을 향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출발한 자가 있지만 후에는 대풍을 만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와 따라합시다. 니느웨와 다시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대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땅의 2차적인 의미는 평범한 유다 땅을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가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신앙의 적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초조함이 생겨나요. 초조함이 생겨나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는 자는 자꾸 과거를 현실 앞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미래가 활짝 열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조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는 23절에서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뭐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축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유다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신 일이에요. 1차적으로는 메뚜기 대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이며, 앞으로 요엘서를 우리가 배울 때가 올 텐데 거기에 보면 메뚜기 대재앙,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요엘서에서. 또한 그들의 대적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실 일은 아직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때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에 요엘은 여기서 미리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은 누가 하실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확실한 일이기에 요엘은 완료형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지금 이루어진 일처럼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 이 말이 토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은 토다 라바라고 말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는 손을 하늘 위로 펴서, 손을 하늘 위로 펼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미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서로 헤어지면서도 당신의 일이 미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이는 마치 회사에서 월급을 미리 카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요엘이 토바 라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미리 이루어질 것이다. 미리.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헤어질 때 우리의 정서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미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토다
토달하고 하면서 헤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왕이 이루어질 거 1년 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수해요. 그 일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도 있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무슨 얘기죠?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 얘기잖아요.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도 치료의 은혜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는 지금 절망만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소망을 보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토달하고 우리가 서로 헤어지면서도 인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오늘 아파도 내일 치료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제가 의역을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상이 아니고 실체예요. 아멘.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들의 뭐라?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토다. 따라서 본절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은 것이 내일의 결과로 이어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연초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앞에 드렸던 거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의 다 응답됐잖아요. 아멘. 왜냐?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같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은 크고도 놀라운 일이요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북쪽 군대 앞에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안수로 그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절망적 상황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구원 밑에 있는 일이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일들을 다 작은 일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근심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재리가 있어도 전부 구원 밑에 있는 것이지 구원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사실을 놓치는 바람에 그들은 영의 문제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아 돌지 말아야 할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계속 돌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지를 못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내일부터 맞아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서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나의 머리 위에서부터 내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돈과 명예가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 만에 마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행하신 일이에요. 또한 창조사역은 말씀으로만 행하셨지만 있으라 해와 달아 궁창아 있으라 새와 짐승아 있으라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야만 했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뭐가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이 일이니까. 두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질 것을 믿어야 한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의 삶이 있으니까. 신앙이 돈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핍박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 얻은 것에 대해 영적으로 기뻐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내가 너희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아멘. 나가서 싸우라 하시고 난 이후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뒤에서 뭐가 되어 주시겠다?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 얻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라고. 이것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다. 아멘. 사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엘은 성도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23절에서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또 외쳐댑니다. 그가 외친 이유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멘. 당시 유다에는 메뚜기의 재앙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뭄 재앙도 함께 임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에 전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갈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하는데 광야 옆에는 뭐가 있느냐?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뭄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의 메시지도 항상 우리 앞에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메뚜기 때는 극심한 가뭄 때에 주로 출현합니다. 기록을 살펴봐도 메뚜기 때가 출현할 때는 여지없이 극심한 가뭄 때에 메뚜기가 출현을 해요. 그리하여 유다의 메뚜기 때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가뭄으로 이미 마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게 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것도 적당하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날뛰라 이 말에 날뛰라 이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만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깊은 관련을 지닌 말씀이며 더 나아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이 이른바 늦은 비를 적당히 공급해 주지 않고 우리는 이 비를 맞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시겠다. 아멘. 이 비를 지속적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 있어도 안 되고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이 은혜의 비를 맞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23절에 다시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도 공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로 하여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6절로 7절에 보면 공급의 하나님이 또 나오는데 그분이 식물을 주신다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걱정 않고 살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살았던가요? 육적으로 걱정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걱정하고 살았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살라. 그래야면 의식주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걸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공급의 하나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물질을 주시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물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이 공급되어짐에 있어서도 순서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리. 먼저는 주를 굳건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반석이고 기본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는 물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 물질을 연단시켜요. 그래서 물질 연단을 받아본 자는 그 물질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 공급자를 바로 알기 때문에. 이게 두 단계고, 세 번째는 물질 때문에 신앙의 손상을 입는가를 시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물질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신앙이 냉각되고, 물질 때문에 신앙이 손상되고, 물질 때문에 신앙이 이탈되고, 이런 걸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시험에 합격하면 물질을 풍성히 맡기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눈여겨보시고, 하자가 없으면, 따라합시다. 하자가 없으면 물질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한 자를 이름하여 물질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 통로가 수도 파이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요. 하나님, 저를 천국 갈 때까지 물질의 통로로 쓰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고, 요 순서를 밟아가야 되고. 아멘. 크게 해요. 이왕이 살아가면서, 이왕이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한테 빌리는 게 납니까? 그 사람 손에 언제 주는 게 납니까? 내 잔이 넘치는 게 납니까? 내 잔이 비어있는 게 낫습니까? 시편 다시 146편 6절로 7절에도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할 일부터 하라 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바로 되면 이때부터 하늘에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요 이 요엘서를 요즘에 연구하면서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요. 오늘 시대하고 요엘이 외쳤던 그 메시지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공급의 하나님이 물질 주시기 먼저 무슨 일부터 하라고요?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호와를 뭐하고? 찬양.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게 찬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자랑스럽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신앙이 병들지 않게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가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은 의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도움을 삼으려고 하고, 솔직히 여러분 도움을 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도움을 줘도 감질나요. 또 점점 올라가요. 난이도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또 그 소망에 도달하려고 하고, 아멘.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밟아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자에게, 아멘. 따라합시다. 공급자가 공급자. 되어 네. 주겠다. 주겠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축복의 계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면 물질의 통로가 될 수가 없고, 이게 안 믿어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맞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하나님이여 저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물질의 큰 통로로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기도하고 붙잡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올려오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예요.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분의 한없는 자비, 하나님의 이 같은 한없는 자비가 있었기에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해요? 순간순간 여러분 핵폭탄이 터져나오잖아. 감정에서. 그러니까 뭘 하는 인격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인격자는 뭐 누구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인격자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홍집사님 같은 케이스는 50년을 하나님이 참아오신 거예요. 그 이번에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자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회개를 지불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 항상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서 안 되고 회개를 먼저 지불하고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긍휼로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이른 비, 이 늦은 비의 개념이 시편에 가득 차 있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나오느냐? 좀 더 할게요. 설교를. 방패와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방패와 피난처 전쟁 용어예요. 그리고 인생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생각해 주신 하나님, 대적을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무슨 개념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이. 뿐만 아니라
시편 144편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의미적으로 자녀들이 구부러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날에 자녀들이 구부러진 자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이 먼저 이름과 드림비를 맞으면 기독교는 흐르는 종교거든요. 영은 흘러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통로에 따라서 영은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구부러지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도 구부러지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자라고. 누가?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곳간에 여러 가지 곡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콩도 넣어주시고 쌀도 넣어주시고 오늘 또 전사님 뭘 갖고 오셨어?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보리도 넣어주시고 다 곳간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의 들이 있으면 천천만만으로 번성케 되고. 무조건 아멘해요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수소들이 무겁게 짐을 싣고 사방에서 들어오는 복. 즉 소가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를 정도로 짐승까지도 살찌고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다리도 튼튼하게. 아멘. 그리고 원수들을 멀리 물리쳐 주심으로 성도가 나아가는데 침략자가 없도록 막아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악인 뒤에는 항상 파멸이고 악인 뒤에는 항상 사망이 따르고 악인 뒤에는 항상 저주가 따르고 항상 악인 뒤에는 그게 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은총이 따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침략자가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겠대요. 또한 안정된 사회를 주셔서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도록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평온, 평안, 또 뭐죠? 평강.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작동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의 개념이다. 이 복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굳건히 삼으세요. 믿음의 말씀을 얹어 사는 자에게. 믿음에다 뭘 얹으라고? 말씀을 얹어 사는 자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믿음이 가는 곳에는 말씀이 얹어져 가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복음이 얹어져야 되고 그냥 다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 것은 없어도 하나님은 있어야 하고 세상 지식은 없어도 성경 지식은 있어야 하며 세상 모임은 없어도요 예배 모임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는 없어도요 하나님과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를 못 오지만 집에서라도 그 전에 우리 초신자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 방언 받았습니다. 그래. 신기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받았나 했더니 베란다 가가지고요 기도하다가 뭐 빨래 널다 뭐 했다든가 애기 재우다 했던 뭐 해서 베란다 애 자라고 깨울 수 없으니까 자는 애기 베란다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임한 거야. 그게 내가 베란다 방언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순수하면 베란다에 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할까. 오늘날에 너무 우리가 대바라지고 너무나 때가 많이 껴서 이끼가 영적 먼지가 너무 많이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해 주면서 약국에 가서 기도해 줬거든요. 저는 어디 가도 기도하고 다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영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래서 기도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리하려면 항상 하루 24시간 기도라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했어. 여러분 빨래하면서도 기도하면 얼마나 빨래가 잘 된 줄 아세요? 빨래에 만약에 오물이 거기에 묻었다. 내 심령이 깨끗하게 빨아지기를 원한다고 거기다가요 뭐를 하이타임을 잡고 빨면요 더 때도 잘 져.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심령적 기도라고 합니다. 아멘. 다른 건 다쳐도 기도의 문이 닫혀지면 안 됩니다. 아멘. 제발 부탁해요. 아침에 눈 뜨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챙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거든요. 천국으로. 아니 생명이 연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살아요?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 볼 거예요. 영적 상태를.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그냥 드러나 버려요. 아시겠죠? 아멘.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이라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아멘. 아멘. 자연계에서는 파종을 위해 이른비를 주시고, 추수의 결실을 위해서는 무슨 비를 주신다? 늦은 비를 주신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남에게 할 거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 심는 것에도 복이요, 결실의 복도 받아야 된다. 아멘. 이 복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뒤로 하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무조건 말씀을 앞세우고, 아멘. 믿음을 앞세우고, 아멘. 기도를 앞세우고, 무엇보다도 믿음, 기도, 찬양, 기뻐함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항상 하나님 앞서가세요. 너무 거리가 떨어지면 중간에 마귀가 틈타니까 하나님 앞서가세요. 제가 뒤따라갈게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요 기쁨이 막 용수준 치고 올라가요. 아멘. 아멘. 이 비를 히브리 4장 16절에는 이 기가 막히게 표현되고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아멘. 히브리 기자가 무엇을 정립했어요? 이른비와 늦은 늦은 비의 개념을 바로 정립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 인간에게 베푸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큰 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인공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물질의 대통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충분히 적당하게 내려지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 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